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끼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24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덮개들 오직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막의 벽을 바라보면서 성막의 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위에 세워졌으며 교회는 사랑으로 든든히 함께 서가는 사랑 공동체임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는지요? 웃음을 띄워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째려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 한 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벽에 이어서 그 성막의 천장을 이제는 바라볼 것입니다. 성막의 천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적 교훈을 주시는지 발견해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막 천장의 덮개들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상당히 어려웠죠. 네, 할렐루야. 본문에 보게 되면 총 4가지의 덮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세마포 덮개가 나옵니다. 가장 안쪽에 덮여지는 덮개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든 10폭의 덮개입니다. 그 첫 번째 덮개가 성막 위에 가장 먼저 안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나온 염소털로 짠 덮개가 나옵니다. 그 덮개를 그 첫 번째 덮개 위에 바로 위에 덮어서 씌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그 위에 덮습니다. 특별히 규격과 어떤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동일하게 1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그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이제 사용해서 마지막 그 성막 위를 덮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매주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 덮개들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널판 벽과 더불어서 회막 전체의 아름다운 외형을 갖추게 하기 위한 미적 기능을 하기도 했고요. 가죽 덮개는 광야의 강한 비바람을 막는 방풍 효과와 또 방수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또 사중의 덮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지성소는 물론 내성소까지도 밖에서 그 안을 볼 수 없도록 그 거룩한 곳을 볼 수 없도록 관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막을 덮는 그 네 개의 덮개들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세마포 덮개를 바라보므로 그 안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색실로 이루어진 덮개, 그 앙장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덮개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감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흰색의 세마포 배실을 기본으로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의 염색을 한 실들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색이 들어간 것이죠. 흰색과 청색과 자색, 홍색. 그리고 그 안에 그 색깔이 묻어져 있는 염색이 되어 있는 실들을 가지고 그룹이라는 문양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림 맨 왼쪽이죠. 네. 그룹 모양이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들이 빼곡히 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룹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장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앙장 기준으로 가로 4규빗 2m 정도가 되고요. 세로는 28규빗 14m가 됩니다. 이 앙장을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앙장을 연결할 때 5개씩 이렇게 엮습니다. 그리고 그 5개가 하나의 큰 덮개가 되고요. 그 두 덮개를 만들어서 오늘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중간에 고와 금고리를 사용해서 서로 튼튼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고리 때문에 성막 내부에서 위로 보게 되면 금 갈고리들이 빛에 반사되어서 별처럼 빛났을 것으로 추론되고요. 탈무드에서도 이것은 회막 내부에 구현된 밤하늘 별들의 모습이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형 앙장막 첫 번째 덮개는 폭이 14m, 길이가 20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색, 4색의 대형 앙장막이 가장 먼저 세워진 그 회막의 건물 위에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삼색실로 이루어진 이 앙장막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덮개에 사용된 그 4가지 색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성막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은 결국 그 본질적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그 색깔에 대한 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그 청색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색을 보기 원합니다. 자색, 보라색은 고귀함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라색은 매우 귀중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보라색, 자색은 오로지 왕 또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색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홍색, 붉은색은 피와 죽음 그리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사 희생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결국 붉은색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색, 흰색은 의로움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앙장막의 그 색깔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가 없고 의로우시나 죄 있다 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심을 그 색깔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사색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하면서 그 사색의 실로 그 덮개에 그룹이라는 것을 정교하게 수놓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 그룹이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어로 케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브. 케루브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칼로 무장한 하나님의 천사를 그 앞에 세웁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바로 케루브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안쪽 면인 그 세마포 덮개에 가득히 수놓여진 그 케루브, 그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딱 그 천장에 빼곡히 쌓여져 있는데 그 천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시선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시면 그런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장에 수놓여져 있는 케루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그 많은 천사들이 여전히 그 제사장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가장 먼저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고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사색의 배실을 통해
아니 그 성막의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의로우시며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 또한 제사장은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내성소 안에서 서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크고 무거운 은혜 가운데 그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겸손해져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구약의 성소는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과 또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친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어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잠이 덜 깨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그런 내가 우주의 창시자와 함께 거닐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창시자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운동 경기 중에 장애인 분들이 이제 또 올림픽 하시는 그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눈이 보이지 않는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근데 눈이 보이지 않기에 혼자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그 운동하는 선수,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에게 당신은 뛰면서 그 가이드 러너를 몇 퍼센트 신뢰하십니까? 그때 그 가이드 러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운동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 1000%, 10,000%를 신뢰합니다. 그래야지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주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경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100%의 10,000%의 신뢰로 그 가이드 러너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 같이 뛰는 소리, 그 손길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그 운동선수는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운동선수는 가이드 러너와 함께 결승점에 골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의 천장의 첫 번째 덮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케루브 천사가 불검으로 하나님 앞을 지켜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지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마땅할 존재들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해서 절대로 결승점을 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돌봐주시고 돌아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며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얼마나 나에게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감히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나에게는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와 감히 찬양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을 감사로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선 오늘 그 첫 번째 덮개가 4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색깔로 가득 찼듯이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삶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그 삶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흠이 없으셨던 그분의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완전한 쉼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